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죠? 다 같이 한번.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라는 이 말씀대로 누구나 한 번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면은 그 영혼은 곧바로 다음 세상으로 가서 나중에 몸이 부활해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도 두려워하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딱 데리고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 없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이제 오늘 설명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희가 11장을 가지고 3월 초부터 믿음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금년에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 시리즈 설교했는데, 11장이 뭐예요?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이라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본받기를 원하여 추천하신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똑바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인물들을, 거기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3월달에 공부했던 첫 번째 인물 아벨은 뭐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아벨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승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카인은 엄마 아빠의 말씀도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아무 제사나 드리다 하나님 거절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올바른 제사와 제물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 시작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의 믿음과 또 믿음의 위대성, 믿음의 결과, 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4장에 카인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오늘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가지고 공부하는데, 카인의 아들 에녹이 있어요. 카인이 누군지 알죠? 믿음 떠나버린 못된 인간. 그런데 카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유리하니라.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으니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고 하니라. 에녹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했다. 이게 누구예요? 카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불신자의 조상이 된 아담과 하와의 장남 카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카인의 아들 에녹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에녹인가? 라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카인의 성경에 있다. 카인의 아들이 그러면 히브리 11장 신앙인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단 말인가? 이걸 염려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배울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원정인 카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에녹은 아담의 차남 아벨의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되었지만 그 후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며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이자 믿음 좋은 아벨을 잃어버렸지요. 그렇지만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또 낳았는데 창세기 5장 18, 19절 읽어볼까요?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와 그때 800년씩 산대요. 그러니까 셋에 아벨이 죽었지만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믿음 좋은 셋의 6대 손인 손주죠. 야렛의 나이 162세에 난 아들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죽음 없이 천국 간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말이 이 5절에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곧장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덤도 없어. 그대로 올라 데려가셨다. 언어적으로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슝 올라가 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녹 인생이 최고의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인 죽음의 과정 없이 천국으로 직행한 특별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사체로 하늘로 들림받는 보상을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왕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평생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십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이 인생 마지막 길에 험하지 않고 평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마음을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훗날 평안히 천국 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그러면 인생의 최후가 평안할 수 있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에녹에게서 배운 교훈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심판을 선포한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녹에 관해 기록된 신약성경 말씀부터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1절 14절부터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만나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또한 창세기로 돌아서 에녹과 그의 아들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녹의 아들은 그 유명한 무드셀라. 따라서 무드셀라. 시험에 나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최장수한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으로 원수들을 두렵게 한 그런 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지역별로 동네별로 서로 땅을
점령하기 위해 싸움박질 하는데 이 무드셀라가 있는 그 지역에는 창을 너무나 잘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패배를 해요. 저 창을 잘 쓰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저를 정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던 그런 정도의 명장입니다. 명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는 이름이죠. 또 무드셀라의 이름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다 같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그게 있단 말이죠.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당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불러보세요. 무드셀라. 내가 또 여러분을 부르. 무드셀라. 이름 부르면 그 속에 심판이 온다는 말. 그렇게 사람들이 경영만 부르는데 자꾸 심판이 온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 그렇게 그 이름 속에 그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여러분 노향모 이름 생각할 때마다 향기가 나 안 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을 계속 경고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준화한 심판을 하나님으로 한번 들었어요. 그거로 항상 확신했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져 갔던 것입니다. 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인데 정말 그가 죽었을 때 이 땅 심판이 왔을까요? 당근 왔죠.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뒤로 자손들이 낳았는데 라멕 노아 순으로 자손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369세 때 손주인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때 인류에게 무슨 심판이 내려졌죠? 홍수 심판이 내려서 그 당시에 노아의 8가족을 전부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물심판.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는데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니라.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죠. 방주 안에는 노아 8식구만 남았다고 그랬거든. 왜 직접 왜 그가 없었습니까? 홍수가 터지기 전에 직전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자 그 이름 그대로 그 당시 전 인류에게 준엄한 하나님 홍수 심판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969년 전에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가 죽으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약속을 하시며 그걸 잊지 말라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까지 계시적으로 주셨다. 신이 네 아들 낳으면 무드셀라라고 해. 심판한다는 말을 꼭 집어넣어. 이걸 계시적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계시적인 이름, 신이 이름을 직접 내려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것도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와가지고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네 아내가 약혼녀가 애를 뵐 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까지 주신다. 예수라고 해.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계시적인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카인의 후손들이 사단에게 끌려 엄청나게 타락하고 불신앙이 빠질 줄 아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그걸 알려서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아들을 에녹에게 아들 무드셀라를 줄 테니 그 이름을 무드셀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꼭 전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죽어야 심판이 오는 거 맞죠. 성경이 한치도 틀림이 없어요. 아멘. 그 당시 백성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상관없이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웬 놈의 애비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름에다가
심판한다, 심판한다 이러면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 상관없이 묻어셀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한번 계시해 주신 말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어제 그 교황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면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그림만 와서 그렇게 그런 거 한 번 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아내라 그러니 제발 죽기 전에 말들 좀 하신 말들이 있는데 제발 막 종교적으로 그렇게 쏴돌아다니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똑바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데 전부 한 번 하고 나가면 그 다 엉터리 적당히 죄 속에 살다 죽잖아요. 에녹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뭡니까? 언제 이 말 심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준 계시적인 이름 하나 붙잡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과 그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말인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시가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남은 게 딱 한 가지인데 이거 뭐예요? 예수 재림과 인류의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받은 성도 휴거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 단일 정부와 인류의 불신앙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인 7년 대환란이 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 재림과 7년 대환란 불의 심판을 그것이 우리 시대든 언제든지 반드시 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969년 뒤에 실제 이루어진 물의 심판처럼 홍수 심판처럼 앞으로 우주에 닥칠 하늘의 불의 심판도 반드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또 2000년 전 예언한 예수님의 예언과 또 예수님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록의 예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읍시다. 아멘. 요즘 갈수록 국내적으로 수많은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하루도 쉴 날 없이 뉴스를 장식하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재난과 재앙의 소식들, 전쟁과 기근, 기후위기, 지구위기 소식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쏟아질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을 가져올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맛배기요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인류 대심판 본편인 전 세계를 멸망시킬 하늘의 무서운 불심판들이 임할 것을 확실히 믿고 제발 세상의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경고하는 에녹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에녹이 쫙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될 것, 그리고 나서 세상의 심판은 그때 우리를 피하고 난 다음에 쏟아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경고하고 잘 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에녹처럼 이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심판을 증거합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에녹에 데려가시면 마지막 때 교회 휴거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죽음 없이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것은 앞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휴거라고 하는 하늘로 들림받는 것들의 모형, 예고편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마지막 때, 즉 앞으로 죽음 없이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올려지게 되면 옮겨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다. 죽음을 잠자는 거라 씁니다. 자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문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먼저 막 천국에 막 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산 사람들도 변화간다. 이거 먼저라는 게 시간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구절대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 53절 시작.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자, 혈과 육이 뭐죠? 우리 육체. 이 육체, 지금 현재 우리 육체. 자,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썩는 건 뭐예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우리 육체. 15절부터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먼저 죽어서 흙이 될지라도 살아있을 때도 천국 예수님 제일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있어서 동시에 누가 먼저다 할 거 없이 샥 데리고 한꺼번에 휴거시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되고 나면 그때 어떻게 7년간 공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즐기고 막 즐겁게 천국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진데 성경의 진리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실진데 우리는 모두 어느 날 예수 재림 나팔 소리 때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든지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뭐 직장에 일하다가도 모두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 온 세상은 기절초풍하며 세상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의 온 인류를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는 악마의 화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주겠다. 그러면서 온 혼란에 빠진 세계 사람들 한 나라로 만들어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어 통치하면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예언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차례대로 쏟아지면서 이 세상 7년 환란 때 이 전 인류는 거의 종말,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인데 요즘 전 세계에 누가 제일 유명한 정치 지도자죠? 트럼프. 지금 한 번은 끝날 줄 알았는데 재선까지 됐어. 재선되고 나서 온 세상이 난립니다. 특별히 뭘로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관세 전쟁이라고 해요. 경제 전쟁. 온 세상 나라를 흔들고 있어. 전부 다 지금 트럼프 눈치 보고 트럼프하고 협상하려고 나뉘고 그러잖아요. 이것 또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고편, 맛배기. 앞으로 머지않아 때가 되면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트럼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악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악마다 그거 정치적인 문제지 그분은 또 복음적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 세계를 하나로 품고 끌고 가는 힘이 트럼프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무서운 인간이 짠하고 등장한다.
이것을 에녹처럼 의심 없이 믿고 소망하고 소망을 삼고 당당히 살면 세상에 경고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교훈, 에녹을 통해 배울 것.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예,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냥 하늘로 죽음 없이 데려가 버렸다. 오늘 본문 5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네. 그가 보인 믿음의 내용은 에녹이 믿음을 통하여 가져온 생활입니다. 에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어요. 하나님 말씀해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똑바로 살아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삶을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 그 삶의 내용 창세기 5장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5장 22절 24절 시작.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였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임을 믿으십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만남과 동행은 신앙의 모든,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계속적인 동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고민이 자매 신랑과 먼저 처음 만난 날 있었죠. 아기 때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산 거 아니죠. 처음 만남이 있죠.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우리 다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되신 분들 다 경험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뭐 그러다가 뭐 또 헤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관계하면서 동행이 계속되는데 또 만나서 동행하다 보면 또 평생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 평생을 동행한 신뢰들을 보면 먼저 사울을 알죠. 사울.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교의 젊은 종교 지도자였던 사울은 그 당시 예수님이 막 메시아다 구원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하니까 이 예수쟁이들 다 따로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지도자 사울, 유대교 종교 지도자 사울은 자기 딴에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부하들 데리고 말 타고 가는데 하늘에서 벼락 같은 거 팍 보여주니 깜짝 놀래. 말에서 딱 떨어졌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언제까지나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난 네가 자꾸 괴롭히는 예수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예수님 불렀잖아요. 아니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지정해 준 대로 가서 만나고 눈 뜨고 그때부터 만났고 평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의 만남과 동행도 그렇습니다. 1979년 4월 11일 윤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리 약국으로 초청해서 구원 상담해서 그때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평생 동행. 제 아내와는 1971년 12월 10일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게 예수님 잘 기억이 나죠. 미도파 몇 번 버스? 24번 삼도동 버스 타고 그 안에서 전정자를 딱 만났는데 그러면 평생 동행합니다. 전정자 사모를 만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윤석근 목사님 동창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가 또 내 아내를 구원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아내를 만났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아내는 나를 못 만났으면 그 윤석근 목사를 불러다가 구원받을 사람도 못 만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 지내놓고 보면 기가 막힌 박경준도 국민자 만난 거 하나님의 섭리 맞지? 거기도 맞지? 그러니까 절대로 찢어지거나 헤어지면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우리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님과 만남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동행이란 뜻이 뭐예요? 같이 만나서 평생 인생살이 같이 가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필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본문 5절에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게 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함께 동행한다는 건 서로 말하고 듣기도 하고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뭐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 원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 같이 동행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 의좋은 부부들 보면 너무너무 닮았죠. 우리 부부도 가끔 깜짝하면 놀란다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헤어지려고 돼 있어요. 너무 다르더라고. 전주 여자하고 전라도 남자 못 보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요즘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우리 둘이 있으면요. 꼭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여보 당신도 그러지? 심지어 유머, 농담 한마디 하는 것도 완전히 전주 여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찾아오시면 만나거나 하면 제가 딱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오셔서 그분한테 질문을 하는데 너무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서로 TV를 보다가든 뉴스를 보다도 딱 말하면 동시에 그 말들이 똑같이 나오고 정치적인 관점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돼요. 서양 속담에 당신의 친구를 내게 보여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동행할 때 가져오는 결과는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됨에 따라 불신자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에녹은 360세 때 한참 나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에녹아 오늘은 이 지상의 여행은 마치고 그동안 수고 많은데 이제 내 손잡고 천국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는 죽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은 에녹과 동이 너무 기뻐 그냥 막 죽을 맛볼 틈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신 겁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에녹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수천 년을 하루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함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예수님 대림 때 우리도 슉 올라가서 그 뒤로부터는 절대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그런 예고편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도 에녹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진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할 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가자.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보상을 받았다. 평소의 삶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울 때 마지막 순간은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으로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요즘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요. 그 대신 예수 못 믿지만 죽을 때쯤 되면 믿게 되겠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평생 악당인데 죽는 순간 믿어서 천국도 가던데요? 나도 이렇게 잘나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주의자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믿음으로 죽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죽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괴로울지 이거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죽음 이 문제는 전적인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든가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나는 자살해버려야겠다. 이런 거는 아주 하나님 주권을 침해한 나쁜 죄악입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문제에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절대로 제한하지 맙시다. 에녹처럼 기적적으로 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벨처럼 형에게 살해를 당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예수님 제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전하고 믿음 때문에 막 순교를 당해서 간 수도 있고 노아처럼 평범한 자연사 다 그냥 일생을 다 깨끗하게 맞추고 자연스럽게 천국에 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똑바른 믿음으로 살다가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즐겁게 조용히 평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구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난 갈 준비 돼 있어. 언제 갈 줄 모르겠도 다 나는 내 실체는 어떻게 내 3일 만에 모두를 끝내 청계산에다 버려 이런 얘기까지도 자녀들하고 다 할 정도로요. 그럼 뭐 순간 괴로울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평안할 마음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필수 요소 두 번째는 뜻에 조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참된 동행이 가능하죠. 뜻이 조화되지 않고 동행한다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뜻이 서로 다르니까 한민족, 한 국민인데도 서로 온수원 갈라져서 상대도 않고 편가르게 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싶잖아요. 요즘은 그 정치 이것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만나기도 싫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러므로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건 뜻이 맞지 않는 부조화의 문제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아니 딱 보니까 전혀 다르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성들을 보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막 별의별 사람들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우리나라 여자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우리나라 남자하고 다르다 결혼했다. 결혼해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이거 완전히 외계인들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같이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 둘 중 한 사람이 자기 뜻을 쥐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최선의 동행은 아닙니다. 다음 두 사람 뜻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멋진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동행이란 서로 뜻을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부부 서로 간에 자기 중립적 자기 주장만 하고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절대 자기 생각을 안 바꾸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무조건 틀렸고 나만 옳다. 상대방도 그러면 이거 완전 찢어지고 깨져야 맞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건 서로 바꿀 수 있어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는데 안 되면 존중해 주어야만 끝까지 동행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아모스서 3장 3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뜻에 따라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지 이걸 모를 때가 답답하죠.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내 주님이 내 뜻대로 좀 맞춰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속에 살 때 답답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날 밤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도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왔으니까 뻔히 제자들 말려도 그 죽음을 향해서 오고 계시지만
내리면 막 어떻게 죽을 걸 뻔히 보이시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 믿는 저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고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일을 마치고 그래 부활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래야 전 하나님 형상 다음으로 많은 타락한 인간들 전부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째 때 쫙 부활시켜가지고 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게 하셨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걸 거절하고 살 길만 택해서 에이씨 하면서 나도 살아야지 나도 인간이지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예수는 이 세상에 이름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 세우시죠. 주여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두 결정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 다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우리 미래까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어떻게 이끌어갈까 다 뻔히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집에서도 말씀 보고 듣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찌든지 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이게 최선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럴 때 모든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필수 요소 빛 가운데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빛입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어둠입니다. 어둠과 빛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서 듣고 너에게 전한 수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려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하나님 품 안에서 열심히 동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람들이 있더라도 보든 안 보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고 내 육신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 본문 5절 하반부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너는 최고의 내가 줄 수 있는 보상은 널 죽음을 안 보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우리는 아벨의 제사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삶아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이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괴롭고 마음이 막 편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그냥 내 뜻대로 마음이 아버지 뜻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빛나게 되고 풍성케 되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뭔가 그 말씀대로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하는 거야. 아이, 이렇게 하면 다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이상하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임박에 오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녹은요 오랜 후에 올 그런 심판의 얘기도 미리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인류 종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라 경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세상 천날 백년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것 같이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제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예수님 곧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불심판이 됩니다. 제발 너는 지금 예수님과 천국 가자. 이렇게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구원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